건강경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시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캐톨릭 신자이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무수히 생각하는 그런 양반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고도본에 계시어 큰 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저때 세존께서 진지를 드실 때인지라 법의를 입으시고 바리를 드시고 사위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사 그 성 안에서 밥을 비시되 차례로 비시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진지를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다. 자, 이 장면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 그런 것도 이제 좀 알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제는 부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여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7번째 부처님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 48절 때도 이야기를 하고 7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받은 분이 가섭존자고, 가섭존자의 법을 받은 분이 이제 안한존자고, 이렇게 해서 달마대사 28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달마대사가 초조가 되고, 이제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서 6조 해능대사가 33조가 됩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선분명송에도 이제 세존께서 이제 어떻게 했다 하고 이제 서두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이미 왕궁에 내리시고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 이미 사람들을 건져 마치셨다. 이것도 물론 이제 화두거리기는 해요. 화두거리지만 제가 청기를 조금 이제 누설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세존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실 때 주행칠보 하시고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눈으로는 사방을 둘러보시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이르시되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셨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서 이제 각본은 그렇죠.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를 이제 하는 거죠. 왕이 될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어느 날 세존께서 샛별을 보시고 도를 깨치셨다. 그때 개송이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니
깨달은 뒤엔 열이 아니로다. 물건에 따르지도 않거니와 무정도 아니네. 이제 이런 개성을 했거든요. 자, 요 이제 차근차근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등장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실 때 그 이전은 어디에 계셨느냐? 도솔천에 계셨거든요.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이라는 명호를 쓰시면서 천인을 도솔천에 있는 내원궁에 있는 천인들을 이제 교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시기는 태어나셨는데 선문점송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이미 왕궁에 내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왕궁에 내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이냐?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왕궁에 내리셨다. 그 다음에 그 뒷기절에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 이미 사람들을 건져 마치셨다. 그거나 이거나 이제 의미하는 바는 비슷해요.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뜻을 알면은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 이미 사람들을 건져 마치셨다. 이 뜻도 이제 알 거예요. 이 뜻을 알면.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죠. 도솔천을 떠나서 왕궁에 내리신 걸로 되어 있는데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왕궁에 내리셨어요. 이게 딱 맞는 말이거든요. 어째서 딱 맞는 말이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밝혀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왕궁에 내리셨다.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셨지만,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한마디를 중간에 넣으면,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으셨지만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을 이제 내가 넣으면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해가 갑니까?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으셨지만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 이미 사람들을 건져 마치셨다.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건져 마칩니까?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이지만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것도 아니다.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이지만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동안 모습이 전부다, 벌어져 있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죽었다 한번 깨어나도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모습만이 전부인 견해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 왕궁에 내리셨다는데 왕궁에 내리시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왕궁에 내리셨어. 그런데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라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어떤 분상에서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것이냐. 요거는 왜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았다고 하느냐.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분수는 도솔천을 떠나고 떠나지 않고가 없다는 겁니다. 도솔천을 떠나고 떠나지 않고가 없다는 분상은 어떤 분상입니까? 법신의 분상입니다. 법신의 분상에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거나 떠나고가 없는 거죠. 법신의 분상에서. 그런데 왕궁에 내리신 것은 내리시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왕궁에 내리셨거든. 왕궁에 내리신 것은 색신의 분상입니다. 이제는 해결이 다 됐죠. 여러분들이. 해결되신 분들은 다 됐어요.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아직 해결을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견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도솔천을 떠나시지 않은 채이지만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도솔천을 떠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왕궁에 내리셨거든. 어머니의 태를 나오시지 않은 채라는 것은 법신의 분상입니다. 이미 사람들을 건져 마치셨다. 어머니의 태를 나와야 건져 마칠 건데 어머니의 태를 나와서 모습의 분상에서는 어머니의 태를 나와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셔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강경에도 이제 법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앞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해서 여시아문에서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끝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문을 하시고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 분은 거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는 세존께서 처음 나실 때 주행칠보 하시고 7발자국을 걸으시면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로는 이제 땅을 가리키시고 천상천하위와 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 더 높다 독존이라고 해서 독존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홀로 높다. 홀로 높다는 말을 씁니다. 이 홀로 높다는 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홀로 높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약 1000년쯤 이전에는 이제 이 이야기 1000년이면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처님이시니까 당연히 홀로 높으시지. 응? 우리 부처님이시니까 이렇게 홀로 높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수많은 수행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홀로 높은 자리, 홀로 높은 상태는 각자가 다 있는데 부처님만 홀로 높은 줄 알고 만약에 부처님만 홀로 높다면 그것은 모습의 분상이
된다고 착각을 하겠죠. 부처님만 홀로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운문은선사라는 분이 이제 독서를 날립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부처님을 몽둥이로 때려잡았어. 굶주린 개에게나 던져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도 엉터리로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괜히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는구나. 차라리 내가 가서 그런 말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말이 많습니다. 운문은선사가 어떻게 감히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 또 막 왈가왈부 말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그 뜻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운문은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을 참으로 낮춰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쓸데없는 말을 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동하니까. 그래서 이 진짜 뜻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은 부처님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 자리, 절대성 자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경지가 있을 수가 있다. 단지 개발을 했느냐, 개발을 못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시고 도를 깨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또 개송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니 깨달은 뒤엔 별이 아니로다. 자,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어.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 샛별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별을 보고 도를 깨달을 때의 그 별은 어떤 별이겠습니까? 이름이 샛별이죠. 환하게 빛나는 샛별입니다. 그러면 그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를 깨닫기 전의 그 샛별은 어떤 샛별입니까? 모습의 분상에서 환하게 빛나는 샛별입니다. 이름이 샛별, 모습의 분상에서 환하게 빛나는 샛별. 그런데 도를 깨닫고 보니까 모습의 분상에서 환하게 빛나는 샛별이 아니더라. 물론 환하게 빛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에 봤던 그 모습의 분상에서 환하게 빛나는 샛별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샛별이겠습니까? 도를 깨치기 전의 샛별과 도를 깨치고 난 뒤의 샛별이 어떻게 해서 다르겠습니까? 도를 깨치기 전의 샛별은 이런 샛별, 진짜 별, 이렇게 환한 진짜 별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거고, 도를 깨치고 난 뒤의 별은 진짜 별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별, 벗개미 같은 별,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보고 다 도를 깨닫는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온갖 모습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온갖 모습이 아니더라.
이거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진짜가 아니더라. 진짜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진짜가 아니더구나. 이거거든요. 진짜가 아니더구나.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죠.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꼭 구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집착이 끊어지는 거죠.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닌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막 정신병 환자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이제 한계도 좀 모호해요. 사실은 모호한데 드러나니까 그거는 이제 정신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계도 좀 모호한 편이죠. 모호한 편인데 가짜인 줄 알고 집착하면 그건 정신병이잖아요.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하는 거지. 가짜인 줄 알고 집착하면 그건 병이죠.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았다는 것은 집착이 떨어졌다는 거죠. 집착이 떨어졌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인 거죠. 그러니까 해탈이 되었다. 사실은 본래 해탈되어 있는 상태를 증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 기절이 물건에 따르지도 않거니와 무정도 아니네. 자, 해탈이 되었는데 내가 일체를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줄 알은 놈이 뭔지 알은 놈이 주거든요. 가짜인 줄 깨달은 놈이 주거든요. 그 깨달은 놈은 물건에 따르지도 않아. 한 물건도 아니야. 그렇다고 무정도 아닙니다.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야. 그 말은 한 물건도 아니지만 어떠한 모양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물건도 아니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무정도 아니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칠 줄 아는 거죠.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고 나니까 그거 참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가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치듯이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또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당연히 집착을 안 할 것이고 집착을 안 하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 없으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해탈된 그때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때가.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뭐 허공 같은 모양, 빈 모양, 없는 모양, 청정한 모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듯한 말을 붙이면 전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한때, 요 한때는 꼭 우리가 제대로 된 최상승 도리로서 이야기하자면 요 한때는 그 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시 한때 또는 공급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 그 외시 또는 공급시. 왜냐하면 이 한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하면 천리말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 극고도본에 계시어 큰 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자,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등장하면 을에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라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인지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부처님을 열애라 합니다. 열애. 왜 열애일까요? 여기 설명은 우선 한 분으로서의 인격을 갖추심으로 하여금 성현의 조종으로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열애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저는 왜 열애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올레자거든요. 언듯 열애. 여거 간듯.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셨으니까 온 게 아니죠. 온 듯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의 분상에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지만 법신의 분상에서는 가고 옴이 없거든요. 가고 옴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색신의 분상에서 오시지 않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온 듯. 그래서 제 견해는 열애라는 이 명호를 쓰신 것은 온 듯하다. 오셨으니까. 온 건 아니고 온 듯한 의미. 이제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온갖 번뇌가 쉬었으므로 하여금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인천의 시극히 모심을 받아야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당연히 지극히 모심을 받아야지 이제 법문도 듣고 이제 행도 본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응공이라고 한다.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응당 공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응공, 사람인 응공. 그 다음에 지혜, 철과 슬기, 지혜가 밝으심으로 하여금 인연법칙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편지라 한다. 이름을 정편지. 인연법칙을 알지 못함이 없다. 정편지. 인연법칙,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연법칙에 대해서 요약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그럼 인연법칙의 이야기 다 한 거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각자는 각자의 원인, 공동은 공동의 원인.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이 원인입니다. 저것이 일어난다가 결과입니다. 12인연법, 부처님의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인연법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법. 모습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모습도 알고 보면 내다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10번 생각하면 10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10번, 100번 생각하면 100번이 다 다른데
다르다는 걸 알고 이 모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생심은 이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사용하거든요. 다르다는 걸 모르고 사용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집착에 있죠. 그 결과는 집착입니다. 자신의 몸 모습에 집착하면 자신 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 몸 모습뿐만이 아니고 지식 또는 재주 이런 걸 통틀어서 내다. 그럼 재주에 대해서 내가 뭘 잘한다. 뭘 잘하는 내다.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잘하는 내야. 요리를 잘하는 내를 나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요리를 잘하는 애를. 그러면 지금 요리를 잘하는 애, 또 요리를 잘하는 애 생각하면 그게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르거든.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생각하면 요리를 잘하는 애라는 아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쭉 다루어 나가면 나중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생깁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다 생기거든요. 만약에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면 아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뇌를 내세울 대상이 없는데, 뇌를 내세울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어떻게 뇌를 내세우겠습니까? 그 이치를 모르니까 뇌를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밝으셔서 인연법칙을 알지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연법칙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저도 인연법칙을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입니까?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 인연법칙 모르는 게 없잖아요. 어떤 모습을 봤다. 자, 비가 내린다.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가 들리는 것은 결과이지만 원인 없이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떨어지니까 들리겠죠. 또 그것이 결과라면 또 뭐 원인이 있겠죠. 비가 왔으니까 떨어졌겠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게 인연법칙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단 하나라도 진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모습은 인연 없는 모습은 없고 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그러나 그 모습은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고 그러면 당연히 모습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 아닙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수행한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으로 말씀해 놓으신 걸 가지고 그냥 어렵다고만 하고 그걸 자꾸 생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부처를. 부처가 허공 같아 이러면 허공 같은 어떤 부처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비었다 이러면 빈 부처를 자꾸 만들어내. 청정하다 이러면 청정한 부처를 자꾸 만들어내. 그건 부처가 아니야. 응? 그건 전부 허망한 생각이지.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단지 이제 이전의 선사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념만 쉬어. 이전의 선사들은 어쨌든 망념, 망상, 분별 망상하지 마. 망념을 쉬어라.
이 이야기만 해요. 다른 이야기 해봤자 그 이야기를 능가할 수가 없거든요. 묻기만 물으면 그저 망념만 시라. 그래서 목석같이 되어야 된다. 목석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저 망념만 시라면 요새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저 망념만 시라. 이러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아듣잖아요. 실행만 하면 되죠. 실행하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실행하는 것만 잘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심이 안 됩니까? 자, 인연법칙을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에 정편지라고 이제 불리고, 또 개정해 삼학을 바탕으로 하여금 위없는 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명행족, 밝은 행의 발, 명행족이라 일컫고, 명행족. 인과를 여임으로 하여금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으므로 하여금이 자꾸 나오네. 모든 법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인과를 떠났어. 인과를 떠나면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으므로 인과를 떠나면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다. 그거 당연하죠. 인과법칙은 모습의 분상에서 인과법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인과를 떠났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도 허망한 헛개비요, 저것도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인과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요, 저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면 모습의 분상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지만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저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인과를 떠나는 거죠. 인연법칙을 떠나는 거죠. 훌쩍 벗어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바로 그 말이 지금 당장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망념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망념인 줄 아는 거죠. 당장에 우리 눈앞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 벌어졌더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니까 부처잖아요. 부처임을 증명하는 거거든. 그때가 부처라는 거야.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가 부처야. 사실은 그때 아니라도 항상 부처지. 부처인데 이제 꼭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진짜라고 착각하면 진짜라고 착각하는데 집착을 해버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아니까 부처는 간 곳이 없어지거든요. 부처이기는 하지만 부처짓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짓을 못하면 중생짓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부처짓을 하는 거라 이 말이지. 아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그렇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가 부처짓이다. 항상 그렇다면 항상 부처짓이다. 지금 그렇고 나중 그렇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에 어쩌고 그걸 필요가 없잖아요. 응? 온갖 종교의 가르침은 미래의 피안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의 무슨 피안의 세계로 간다. 미래의 극락 세계로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방편입니다. 전부. 방편을 착각을 하는 거지. 미래의 극락 가는데 지금 지옥이면 뭐합니까? 어?
지금 극락이 어째서 성립이 됩니까? 지금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들리구나. 이렇게 맛을 보아지구나. 요거 가짜지. 나도 생각하고 니도 생각하고 온갖 사람도 다 생각하니까 진짜가 아니야. 가짜. 각자가 우리가 같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 맛을 달리 느끼니까 똑같이 맛을 달리 느끼면서 똑같이 맛있다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맛있네요 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걸 모르면 내가 만약에 음식을 했다면 나는 맛있는데 내가 음식을 했는데 전원이 다 같이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원이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맛있게 느끼는 것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전원이 맛있네요 했을 때. 그런데 내가 맛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야. 이걸 알고 있다면 내가 요리를 했지만 전원이 맛있네요 했더라도 맛있네요 하고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내가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항상 맛있네요 소리만 들었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같이 먹으면서 맛이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험한 헛개비인 줄 모르면 기분이 나쁘거든. 니는 오지 마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죠. 분별을 하겠지. 쓸데없는 분별을 하겠죠. 그리고 너무나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수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복잡하고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래갖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이고 어차피 모르는 건데 좀 어렵게 만들어서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해외에서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님은 아니고 일반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에서 철학과를 나왔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종교가 신에게 부탁하고 제발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장에 행복하고 계속 행복할 수 있고 미래에 행복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양반이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면 막 완전 수강생이 터져 나간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피하는 세계, 지금은 비록 괴롭지만 나중에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미래의 좋은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집착을 끊을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쓸데없는 집착을 하느냐를 알아서 당장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깨달으면 집착이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보세요. 집착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집착이 많이 안 생겼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작년보다 집착이 많이 떨어졌다. 또 이제는 나는 거의 집착 안 한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집착
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지혜가 나왔어. 항상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항상 걸림없는 상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 공부를 하라는 거야. 쓸데없이 뭐 외우고 하지 말고. 그 공부하는데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놓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는 만큼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되는데 실천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또 제가 봤거든요. 아예 이해 못하는 부류도 많지만 이해 못하는 부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자꾸 내가 이야기를 따라다니면서 해주든지 또 유튜브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유튜브를 들어야 돼요. 들어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실천이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었다. 벌어져 있는 모습이 정말 제가 주장자 부문 안 합니까?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하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문을 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압니다. 짐작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안 들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버립니다.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그런데 온갖 모습이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달리 생각한다는 것을 참으로 깊이 깨달아서 알면 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소모임에서도 하고 어떤 뭐 몇 사람 있는 데서도 하고 해요. 그럼 전부 다 이해가 간다 그러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하는데 진짜 저는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래 법문이 참 쉬워야 되는 거구나. 이래 법문을 해주니까 이렇게 잘 알아듣구나. 참 내심 참 천만다행이래 했는데 다음 주 만나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제가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또 들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나니까 며칠 전에 만나니까 선생님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꼭 내보고 하는 이야기 같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내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행을 하겠죠. 잘 하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수행은 아주 쉬워요. 근데 깨어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항상 눈만 뜨면 이거 내가 만든 거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항상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근데 그런 걸 이제 잘 놓치는 사람은 망념이 많은 사람, 잡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눈을 탁 뜨면 쓸데없는 생각보다 먼저 해요. 눈을 탁 뜨고 천장이 만약에 보이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오늘은 천장이 이리 생겼네. 어제하고 똑같이 봐놓고도 그렇죠. 어제하고 똑같이 봐놓고도 오늘은 천장이 이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되는데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딴 생각한다. 어제 누가 어제 지나가는데 욕을 한번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서 쓱 하는데 내보고 한 건 아니겠지. 나는 지보고 뭐라 한 게 없는데 이 생각부터 먼저 떠올라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선을 많이 해야 돼요. 좌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선사들도 오로지 좌선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선사들이 왜 좌선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좌선만이 능사다 이건 아니거든요. 좌선이 전부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또 해요. 좌선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그런 망념이 일어나고 눈만 탁 뜨면 벌어진 모습들이야.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은 좌선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좌선하는 목적은 잡념을 깔아앉히는 데 있잖아요. 잡념이 안 떠올라야지. 쓸데없는 생각이 안 떠올라야지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지.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모든 법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선서 잘 간다 이런 뜻이고, 나 못하겠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